저는 나눔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 우리 좀 그렇나? 저는 나눔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세월이 가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이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많이 저 자신이 나눔에 그 다른 분들과 함께 포커스하는 게 조금 저 자신이 보기에도 좀 배우고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맞아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노래하면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노래들을 늘 했던 것 같은데, 알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겠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하는 거, 좀 알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겠는 본문인 것 같아서, 저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시는가 그 말씀하시는 거가 제가 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예를 들면 닥터스 오피스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이렇게 프리스크립션을 써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도 모르겠고, 또한 처방약도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은 목사님이 거의 1시간 반을 깊은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역시 나에게는 참 어려운 본문이었구나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이고요.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여하 같은 저는 다른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 나눔을 해주시는지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이 아주 솔직하고 좋죠. 아마 목사님 심정이 지금 거기 뭐냐 이렇게 되겠노. 지금 이걸 들었던 빌립이나 베드로의 심정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예. 예수님이 네, 이렇게 그렇게 솔직히 들어서, 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빌립이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은 이 베드로와 빌립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빌립이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알아듣게 해주실 때 알아듣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은 내가 알아듣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이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분이 보혜사죠. 그러니까 같은 보혜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고 같으니까 다 기억나게 하고 다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알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그러면은 이게 알아져요. 내가 알 필요가 없고 저절로 알아지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나누고 싶으면 예, 사모님 하시겠습니까? 정선희 사모님. 예. 나보고 알아들었냐고. 예수님하고 저기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예수님이 연약하시고 무능하시고 그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태일 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를
깨닫고 안식한다는 그 관계가 대단히 저기 힘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전적인 trust 그리고 연합하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가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그 관계성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연합적인 관계는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흘러가게 우리가 예수 생명을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삶이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나 이 말씀 속에서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를 사실 이렇게 이 시간도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딴 때는 이거 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와 이렇게 실제로 내 안에서 생명이 경험되면서 깨달아지는 거하고의 다른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는 장이다 이 정도였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그 성령님께서 아들 속에 또 우리 믿는 우리들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은 생명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이 뭐를 특별히 하시려고 그러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태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그 해주실 것을 일하실 것을 믿는 그 안식, 그 평안 이런 그 관계는요. 그 연합의 관계는 대단한 관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둘이 살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에 너무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나를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는데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부부라는 연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아버지와 예수님 또 성령님 또 남편과 나 이런 관계에서도 똑같은 이런 흐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연합 서로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깨닫게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것 같이 아주 그런 연합적인 관계가 우리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죠. 예수님도 잘 모르죠. 예수님 하신 말씀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혜사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보혜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영이 와야 진리의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진리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다 이거.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알 수 없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한다.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모르는 게 정상이고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알려주실 때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해요? 내가 알려고 하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알려주시는 보혜사를 의지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그게 오직 성령. 자, 그럼 성령이 어떤 영이냐?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잖아요. 같은 영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죠. 수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수학을 놓은 지가 저도 엄청 오래되잖아요. 저 뭐 철학과 갔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하고 지금까지 수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수학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 딸내미 그 중학교 수학 문제 푼다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 수학을 그래도 괜찮게 한 편인데도 요즘 어렵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과거의 수학책 꺼내가 내가 다시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을 알아가겠다. 이게 율법이라. 근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딸내미 수학을 가르치거든요. 통계학과 나왔기 때문에 아내는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건 중학교 수학 정도야 뭐 쉽게. 네. 제가 수학을 아는 비결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면 내가 수학을 공부해서 알아야 돼. 근데 내 안에 보혜사이신 아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수학을 공부할 필요 없이 아내의 영으로 즉시 수학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진리의 영이 있어야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정상이고 진리의 영이 성령이 빛을 비춰줄 때 아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어지면 성령이 진리를 계속 저절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예, 그냥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 자,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 나누시죠. 네, 제가 먼저 해도 되죠? 네. 도움이 정 목사님께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 목사님하고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늘 듣는 이야기인데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맥락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생명수를 받는 오늘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또한 눈이 열리는 나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을 보는 거에 대한 마음이 들면서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집사님들하고 2주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하는데 내일 모임을 한다는 거가 갑자기 되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모임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뭐 주님이 뭐 이렇게 그 상황을 했으니까 싶었는데 근데 자꾸 시선이 나한테 이제 포커스 되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했고 뭐가 하지 않고 막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제 애써 묻어놨던 것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짐으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되게 들으면서 저는 수많은 말씀들을 목사님 해주시고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 맥락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만이 저한테 오늘 되게 이렇게 감동이 됐었고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그냥 나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그 그룹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맥락이 안 맞고 오히려 내가 빠지고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주도해 가면 오히려 더 진짜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아이 그냥 내가 괜히 한다고 했구나. 나는 그냥 은원이나 보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말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진짜로 성령님의 해방감을 맛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육신의 한계 안에서 좌절과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함도 요즘에 종종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뭐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사람하고 관계라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니 생명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했다면 안 나오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면서 겪게 되는 그런 쓸쓸함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만을 자꾸 포커스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해 안 되고 안 돼도 되게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진짜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안 돼요, 싫어요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그 안에서 어울렸다면 이제는 굳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해요, 싫어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뭐 그 상황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편안함을 허락해 준다는 것도 요즘에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 실제 삶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메마르고 조금은 다운돼 있을 때에도 이렇게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예전에는 저희 또 고백을 했듯이 목사님들이 저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라는 직접적인 어떤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이제 살아났다면 저를 직접적으로 위로와 격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적인 선포를 통해서도 저는 오늘 되게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됨을 경험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 상대를 1대1로 만나지 않고 다대일로 진짜 공중의 속상에서도 내가 나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흘러갈 수 있고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오늘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되고 되게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느냐만 너무 이제 포커스 맞추면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모임을 하면은 모임 안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에 포커스가 두면 침륜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저는 월요일 날도 저녁에 했고 화요일 날 어제 네 팀 했거든요. 네 팀.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만 있고 월요일 날 화요일 네 팀 했고 오늘 한 팀 있고 원래 저녁에 있는데 다음 주로 미뤘어요. 그리고 목요일 네 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저도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제가 이걸 오늘도 이렇게 준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했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우리 사람 자야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포커스에 잘하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은혜가 충만했느냐 충만하지 않았느냐 그게 자꾸 포커스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포커스가 되면 될수록 더 힘들어.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미 수도가 연결돼 있어요. 털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렇게 이 수도를 안 트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안 트실 때는 필요 없으니까 안 트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요.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가시면. 그러면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우리 미국 목회자 모임 지금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을 우리는 보통 자아로 하면 더 은혜스럽게 해야 되지. 더 풍성하게. 이 모임을 이거 끊어지면 안 되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모임의 분위기가 좀 죽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은 스텔라 받아 못해요. 못해 이걸 계속 못해.
나는 죽었고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주님 마음대로 하이소. 이게 그래야 쉽죠. 주님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안 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안에 생수가 안 솟아나면은 아니면 마누라한테 생수가 솟아나게 할 거고 너도 나도 아니면 오신 분한테 생수가 솟아나게 할 거고 그러니까 뭐 그 주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 있구나 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과는 내 책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보세요. 내 안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를 터느냐 마느냐 주님 마음이야. 아니 주님이 안 틀어가지고 뭐 물이 안 나왔으면은 뭐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뭐 6년 했지만 아니 내년부터 생수가 안 나오면 저희 문 닫아야지. 안 그래요? 뭐 제가 억지로 생수를 만들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 알면은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선 너는 예. 제가 할까요? 예.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지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편이 아니라. 너무 설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 느낌도 되게 좋다. 그러게 떨어져 있어야겠네 우리 좀. 되게 객관적으로 이게 신랑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되게 제 형제가 요즘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 형제가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근데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그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제가 알고 제가 행하고 하는 것이 전혀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저는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심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진짜 열매 맺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감사하면서 신랑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모임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빠지면 어떻겠냐. 난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임에서 생명이 흐르고 이들이 자라고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모임을 주최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가 아니라 저는 그냥 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요즘에 감사한 건 신랑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신랑을 되게 힘들어했을 거예요. 제가 막 그러면 어떡하냐는 그런. 근데 지금은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보이지 신랑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우리의 모습일 뿐인 거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이 방해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한계 안에서 있지 않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안식하면서 지나갈 수 있고 저는 이제 집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신랑하고 같이 가장 크게 배우는 건 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알고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누리고 되게 은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과 뜻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의 표현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질 때 성령님이 저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을 또 못 깨닫는 것도 그 안에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는 그게 있으니까 정말 네, 되게 감사하면서 재밌는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저도 저의 연약함을 막 발견할 때가 있죠. 막 나올 때가. 네, 그때에도 그게 나니까 그거는 내 옛자의 내 모습이니까 진짜 나의 참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좀 안식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정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너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되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가 보자.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이 모임을 6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이게 고갈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임을 건축해 나가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면은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또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요. 그 진짜 말 많은 집사님들이거든요. 말이 진짜 많으세요. 진짜 여자분들이 세세요. 근데 저희 신랑이 남자가 혼자잖아요. 그거 네. 옆에서 그러고 앉아서 진짜 다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 신랑이 말하는 자신의 그 무능함이 저는 되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크게 보여지면서 전 되게 요즘에 되게 은혜가 돼요. 예전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던 영역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타나시고 붙들고서 가신다라는 그게 있어서 저는 신랑이 이제 막 쫓질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엄청 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저 안에 완전하게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지니까 신랑의 그 무능함이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역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같이 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말 못하거나 무능한 것도 필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요, 앉아가 들으면 돼. 네. 아니, 많이 아는 사람이 자꾸 그냥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모임이 더 안 되거든요. 네. 저희 신랑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그거 진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거를 아니라고 하지만 난 저렇게 말 많은 여자 집사님들의 그 엉뚱한 소리까지 다 듣고서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침이지만, 그냥 듣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앉아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뭐 가서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는 객관적인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하는 거는 뭐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려면은 먼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이 있잖아요. 해주고 싶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은 내 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니까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떨 때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듣습니다. 자기가 내한테 뭔가 좀 상담하러 왔다 하는데, 뭔가 좀 배우러 왔다 하는데, 혼자 3시간 근데 다 듣고 나면 이제 무슨 말 해야 될지 알아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들어주기만 해도 막 엄청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만 해도 돼요. 사람들은 자기 말 들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내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아주 비싼 돈 내고 이야기하니까
예. 앉아서 잘 듣다 보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보혜사 성령께서. 예. 야, 그 다음에 또 하시죠. 예. 예, 선교사님 뭐 하실래요? 예. 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뭐 이렇게 들은 지 얼마 되진 않지만, 이렇게 좀 저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아마 제가, 이게 전부다,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일단 맨 처음에 복음을 어쨌든 만났을 때, 그때 그게 그 전부다라고 해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때가 네. 있었고, 또 저에게 좀 총괄적인 복음을 또 이렇게 주님이 들려주셔서 그 듣는 순간 이것이 전부다라고 달려왔고, 예. 그리고 또 뭐 또 선교에 대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이게 전부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돼요. 물론 전부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뭐랄까 더 이상 내가 누구에게 배워야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시기였죠. 예.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난 복음인데 내가 누구한테 배우나. 말씀 성령도 말한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험을 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또 이번에 또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는 주님이 또 이렇게 크신 은혜로 저희가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복음이 정말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맞는데 만족한데 또 이제는 좀 더 알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마음이 주님이 또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는 뭐랄까 그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닌,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건 너무나 엄청났었고 은혜의 복음이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다시 이렇게 중간에 식어졌나. 그때 돌아보면 그건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그 기쁨과 그 생명력이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어떤 것에 공급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맞는 건데, 조금 돌아보니까 그거 같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이제 기뻤고 자유했는데, 근데 더 이상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저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모든 가르침들이 사실은 거기에 은혜도 있었지만은 이 뭔가 법이 가미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이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기도다, 예배다, 묵상이다, 이런 그런 모든 방법들로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득을 봤거든요. 묵상 같은 것도 하면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묵상할 때마다 힘이 됐거든요. 힘이 되고 물론 묵상할 때 결단한 것을 곧장 이제 결단했지만 곧장 넘어진 적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새 법이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나 자신도 이 모든 것들을 진리를 풀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었던 그리고 내가 함께 있었던 모든 곳에서 들려지는 것은 다 뭐랄까 율법적인 것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오르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이렇게 달려왔던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특별히 궁금했던 것이 저는 너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네. 네. 이 말씀은 오늘 좀 제가 좀 귀담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 문구를 이제 주님도 못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한 그보다 더 큰 것을 네가 할 거고 이렇게 세계복음을 이뤄낼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도에 대한 초점으로 그 뒤에 계속 기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초점으로 이렇게 맞춰서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받은 사람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나. 내가 할 것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의 전부에 거의 생을 걸 만큼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매달렸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따로 있어서 주님께 무슨 뭐를 간구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의 연합의 관점에서만 이제 설명되어 주시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정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줘야지 이런 제 관점으로만 달려왔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었던 거다. 진짜 나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어떤 이론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냥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치고 열심히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자 십자가에 달려서 지정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무력화된 그것이 가장 완전한 그것이 아까 완벽한 우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그 원형은 이전에 무지했었는데 지금 지혜로. 아담이 막 이름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스스로가 그리고 그 앞에 정말 권위가 있어진 거예요. 권위가 있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내 존재 자체가 안정이 된.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무능하고 무력한 자의 자리에 선 그것이 나의 원 위치고 그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이 말씀에 정말 너무나 큰 또 뭐랄까 주님이 알려주신 그 지혜였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정말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기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쏟게 되고, 저도 우리 교회 할 때 이것이 셀교회가 전부다. 셀교회, GTL부 교회가 전부다. 1:1 제자 양육이 전부다. 형제자매들 엄청나게 많이 끌고 다녔어요. 근데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떨어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은 13년째 안 바뀌어요.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중간에 거칠 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될 수 있는 것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 곽성사님 저는 오늘
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듭남이란 단어가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성령 체험 이거 조금 끊어지네요. 예,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이게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었던 그 과거의 생각이 나면서 근데 이제 거듭남이 이제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나타내고 싶었는지 오늘 그 같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들어주신 예시가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엄마 아빠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정말 노력해가지고 뭐 성형 좀 해가지고 눈도 동그래지고 막 팽팽해지면 덜 닮겠죠.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닮는다는 게 그게 정말 성경의 원리다. 왜냐면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냥 그 자녀라서 그 생명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난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막 세뇌를 시킨 다음에 닮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막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는 막 힘써 애써 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DNA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는 거. 정말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도 저도 너무 진짜 저도 선교사님 맨날 외치는 그 더 큰 일도 하리라 막 이제 기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이게 풀려지면서 진짜 그게 더 큰 일이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막 드러내면서 사랑, 긍휼 모든 게 드러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람인 내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그렇게 지으시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게 그것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주님을 자꾸 보여주시고 알라고 하시는데 그냥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그래서 오늘 이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냥 자유함이 확 몰려오면서 막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막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 내가 아니라 그 생명 안에 있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냥 주님이 정말 수도꼭지 틀을 때는 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막 안 나올 때 쥐어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을 알고 또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거 진짜 오직 믿음이라는 거 너무 정말 은혜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 들으니까 우리가 성경 중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성경 중독. 성경 중독에 빠진 사람은 막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 한번 빵 하고 했는데 만족이 안 돼. 또 돈을 막 모아가지고 또 성경 딱 했는데 또 만족이 안 돼. 또 돈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성경 이게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제자 훈련 한번 해보고 또 열심히 했는데 만족이 안 돼가 또 막 설교 해보고 또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막 중보기도 해보고 또 막 성경 사역 해보고 이 전부 다 성령 중독이거든.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거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거다. 근데 이미 닮았는데 이미 한 생명인데 그죠? 있는 그대로 아름답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 있는 그대로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가 성형시키려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때 발견했던 그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나를 알았더라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또 10절에 가면 이제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 굉장히 이제 열심히 달려왔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저는 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알고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바뀐 것 같아요. 들려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명확하게 알아져 갔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신학교에서 가서 배울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배웠는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머릿속에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훨씬 강했거든요. 거의 99.99%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참 사람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추임새처럼 이제, 근데 실은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은 참 사람인 예수님이 훨씬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뭐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도 에이 너무 겸손하시다. 예수님 너무 겸손하셔서 자기가 하신 일을 갖다가 굳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겸손이 자칫하면 교만될 수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왜 자꾸 자기 능력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나가 굉장히 저에게는 컸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는 이것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참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각본에 짜져 있었잖아요. 사단을 이겨야 되는 각본. 그 각본에 짜진 대로 대본대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은 굳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리시면 끝나버리니까 십자가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신 예수님인 거죠. 능력이 있으신데 참으신 예수님. 신성인 예수님, 신성이신 예수님만 깊이 이제 알다 보니까 사람을 몰랐던 거죠. 피조물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저하고는 연합될 수가 없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점점 이렇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니까 너무 연합되기 쉬운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14장 12절 그 말씀,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되어진 일임들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이 좀 변곡점, 이 신앙의 변곡점, 또 복음의 정말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변곡점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혈과 육, 우리와 혈과 육을 같이 입으셨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이미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니까 그냥 추임새 정도로만 사람이셔야만 또 그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진짜 사람이시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또 놓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오늘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이 관계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겠구나라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팔로우하기 시작하는,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를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셨다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았던 소리가 이제는 정말 나에게는 이거지 이런 막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뭐 이런 이제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그 예배를 내가 한 번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저 목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해도 됩니다 했을 때 정말 반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 매일 해도 안 되더라 했던 건데 지금은 저는 더 가격하게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된다. 평생에 한 번만 들어도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을 이기신 방법이 사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말 저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저를 통해서 저희가 파쇄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사단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이, 내 몸이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그 몸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일단 이게 진짜 이게 건강에도 좋은 일 같아요. 건강에도. 정말요. 왜냐면 와, 예전에 그 지옥불과 같은 풀무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그냥 우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속에 근심은 차고 그러니 몸은 몸대로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평안하잖아요. 어떤 풍파가 조금 몰려온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흔들림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확 분명히 차에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금방 자리를 잡아요. 제가 그 벤츠라는 차를 몇 번 이렇게 얻어서 타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타던 차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했더니 어떤 위기 상황, 잠깐 이렇게 변화가 있을 그 순간에요. 잠깐 그러고 바로 안정감을 찾더라고요, 이 차가. 코너링하고. 아, 이래서 벤츠라 그러나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를 벤츠로 만드신 걸 제가 경험을 하는 거죠. 때로는 뭐 어떤 일이 잔잔한 물결이 차와도 삶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거는 있거든요. 그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게 옛날에는 없이 생명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한참 힘들었거든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듣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이 안 나올까? 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또 저를 얼마나 또 아주 죽이고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 그렇지.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나오게 하시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게 하시면 안 나오는 거고, 그건 뭐 내 주관이 아닌 것을 하는 것들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 연합의 관계, 이 관계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그 모든 아버지와 연합의 관계를 이제 우리도 똑같이 만드셨구나. 똑같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동생 삼아 주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도 부활의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이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참 놀라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티지에서 벤츠가 됐다 이거. 이제 벤츠 목사라고 불러요.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밭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질인데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예쁜데 어른들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객관적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예쁜 애도 예뻐요. 사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특히나 유스그룹 때 막 그 중학생들 여고생들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쁘잖아요. 저희가 보기는. 근데 애들 속에는 많은 범민이 있잖아요. 나는 왜 날씬하지 않아? 난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면 다 예쁘더라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꼬맹이들 나가지고 자기 부모 눈에는 제일 예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말은 못해서 귀엽다고 말해주지만 엄마 눈에는 생명 같은 내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게 나의 정체감이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씨앗이 그 DNA가 나한테 있는데 나에게 심어진 아버지의 그 씨앗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깊게 들으면서 처음 밭의 비유를 할 때 내가 왜 밭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갈수록 밭인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주신 것만 제가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변화를 내가 일으키려고 한 건데 아버지께서 주신 거를 받고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는 건데 내가 없는 걸 내놓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분명히 나의 정체성은 아버지가 주신 거를 내어놓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행하게 하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주신 그 힘으로 주를 위하여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비밀 노력하지 않기 보면서 아버지 이 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 만나 플랜 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워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플랜 짜고 주간 플랜 짜고 월간 짜고 연간 짜고 해서 나의 일정과 계획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야만 그게 성공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 삶을 보면 근데 이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버지 영광을 보시겠다. 그대로 주신 것만 그냥 내어놓으면 되는 거를 내가 왜 주시지도 않은 거를 아버지가 주신 것처럼 막 내어놓으려고 이렇게 일을 썼을까.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무 아버지께 영광 될 일도 아닌데 근데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아까 목사님 딱 그 말할 때 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본다. 예전에는 동굴로 막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까딱하면 2주, 막 한 달, 어쩔 때는 막 이거 굉장히 이 사람 동굴 들어가면 누가 제일 속이 썩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몰라서 방방거리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일이. 너무 분주하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마음 풀어줘야지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 그러면 그쪽 마음 풀어줘야지 이게 다 제 일같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동굴 가면 지난번 말했지만 아버지께서 하실 일 있나 보다. 동굴은 안 열어줘 버린다니까 이제 아니까 들어가지도 않아. 안 열어줄 거 알고 요즘 무서워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거 전혀 손을 안 대주겠구나 싶으니까 스스로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요즘에 남편을 지켜보면서 소소히 즐거워요. 이런 게 정말 기쁨이구나. 분명 옛날에 이거 2박 3일짜리인데 그럼 오늘 하루에도 이게 몇 건 있었으니까 이게 일주일짜리인데 그런데 그러면 딱 들어오면 표정을 제가 살피잖아요. 오늘 일정이 어쨌나 그리고 전화 목소리가 어떠나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기분을 또 이게 좋게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들어오면서 그 말 하면서 벌써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남편을 봐요. 그리고 들어와서 은혜의 말을 나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이지. 그치.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 무능함이 나지. 그리고 저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자리가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할 일이 없지만 주변에도 요동함이 없으니까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같이. 예전에는 이게 그 약간 도미노 현상 같이 탁 넘어지면 그냥 뒤가 쫙 넘어지는 거예요. 쫙 가서 나중에는 그 건물 지어놓은 게 쫙 무너지듯이. 그 빌드업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무너지기 전에 이제 빨리 여기서 막아주려고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무금으로 돼 있어서, 아, 내가 당신을 통해 아버지 영광을 본다. 네, 그랬더니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이게 아버지 영광이구나. 아, 그러니까 은혜 안에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이게, 아, 이게 진리의 영이 행하신 일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 나도 아닌데. 네, 저는 더 이제 저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볼 때, 아, 분명히 지금쯤 되면 2박 3일짜리인데, 아,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있지요. 마음속에 약간 있는데 그게 아주 그 찰나같이 지나가 버려. 예전에는 영광의 빛이 찰나처럼 왔다면 요즘에는 그 어둠의 빛이 찰나처럼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요. 이게 진리의 영이 행하신 성령의 일. 아, 이게 참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평강이 남편으로부터 흐르니까 이게 이 생명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같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이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속에 얘들아 고맙다. 아빠 당연히 도와야죠. 뭐 이렇게 이제 집안에 어떤 거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차에 대해서 하면서 서로 풀어가는데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쫙 써진 거예요. 제가 카톡을 보면서 혼자 이제 오늘은 앞에 내가 이제 글을 쓰고 뒤에 남편하고 아이들이 주고받는 글을 보면서 이게 아버지 영광이지. 이게 성령이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그냥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게 찬양이고 아버지 찬양 그냥 제가 보면서 카톡 보면서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의 기질들이 아니고 또 부족함들이 나타날 때 나타날 수 있는 성향들이 다 다른데 한 가지로 감사를 쏟아내고 있는 마음들이 이게 아버지 영광이지. 그치? 진리 영이 가르치시면 진리가 너희를 가르치시니 우리가 찬양도 항상 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의 오리지널 시드잖아요. 오리지널.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의 발견?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씨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씨가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딸이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그게 나의 정체감인데 이게 회복되어 가는 것이 복음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누려진 바 된다는 것이 요즘 저희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예전에는 몇 달 전에만 찰나같이 갔다고 자꾸 고백을 했는데 지금 막 생수가 흐르듯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또 누려지고 정말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그게 예전에는 예배 시간 찬양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주신 그거를 발견하는 거. 아버지의 오리지널 진짜 그 씨드를 내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해내는 거,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 그리고 아이들하고 연합되어 가는 거, 이게 아버지 영광이지.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공동체지. 이제 이러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 뉴저지 목사님이랑 정 목사님네 또 우리 상교사님 가정과 이렇게 이제 가까이 조금씩 이 관계도 더 연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멀리 각자의 삶 속에서 스태프로서만 이 복음으로 만나고 싶었다면 이게 이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가까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차츰 더 모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지면서 아 이게 은혜의 강물 안에 우리가 띄워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가 흘러만 가면 아버지께서 놓고 싶은 그 자리에 놓으시겠다. 아 각자에게 주신 그 씨앗의 종류대로 아버지께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향기를 주시겠구나. 아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예. 짧게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어요. 아까 예. 그 듣는 자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3시간까지 들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정상적인 대담자가 아니었던 거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그 듣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반대적인 생각이 저에겐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어떻게 3시간을 들을 수 있어? 저라면 3시간을 들어야 되는 위치라면 I'm sorry, I cannot be here to listen to you. 계속해서 너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달라든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도 다 물리치시고 제 시간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목사님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3시간씩을 들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정령의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는데 듣는 자로서의 그런 위치를 어떻게 3시간씩 가질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들게 되는 것도 만약에 이제 나의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듣는 것은 3시간 못 들을 거예요. 5시간도 그렇고. 나는 이제 우리의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단 말입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내 안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나의 생명이다가 알아지면은 우리 속에서 이제 정말 그 생명의 본성이 나오고 본성이.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듣게 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말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내가 복음 자체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이 사람에게 공식으로 딱 이야기해줘서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안에서 그 복음을,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처음에 복음을 탁 깨닫고 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게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전해봤잖아요. 지금 전하는 복음과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을 교회 1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전해보니까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이 일이 일어나지, 제가 복음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일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달렸다가 이제 알아지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듣게 돼요. 듣게 되고 주님이 말하시게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주님을 앞서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쭉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이 사람을 보냈고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시잖아요. 주님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주님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속에서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 사람과 어떤 나눔을 하기 원하시는지 마음을 줄 때 듣는 가운데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사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사라고 치면 이 사람이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내가 의사라고 해서 이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거나 외과적 문제를 가지고 왔거나 안과적인 문제를 가져왔거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다양하거든요. 근데 내가 외과 의사인데 정신과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외과 의사인데 신경과적인 문제를 다루고 외과 의사인데 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잘 듣다 보면은 내 안에서 외과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내과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과 의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따라가면은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보냈고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안과적인 문제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과적인 대답을 하게 될 거고 외과적인 문제면 외과적인 대답을 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절로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세계가 이제 알아지고 믿어지면 이렇게 듣는 귀가 점점 밝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수준에 가려면 참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훌륭한 경청자시죠. 네. 주님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뭐 우물가 여인 만나면 우물가 여인이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주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살리는 말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훈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치가 낮잖아요. 낮아서 주님은 주님으로부터도 듣는 분이고 사람 이야기를 듣는 분이니까 내 안에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믿어지면 저절로 이제 듣는 귀가 저희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도 따라가면서 말해지는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이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가 각자에게 더 깊이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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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자, 배터리가 구독이 나